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 삼위일체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억 저편에 감추어진 죄악까지 바로 보게 하시고 자백할 수 있도록 어둠을 물리치는 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거룩한 공예를 소집하시고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로는 얻을 수 없고 행위로 취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주시니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던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었던 저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 주의 음성에 대하여 귀머거리였던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로 주저앉은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향한 열망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큰 아픔과 그로 인한 슬픔에 잠겨있는 저희 정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정신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순종과 용기 있는 결단, 성실한 섬김과 사랑을 경험한 자의 진실한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하수와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삶 속에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위로와 회복,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빛 되시는 주를 찬양 드릴 때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화답하게 하시며 세상에는 또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영이 늘 푸르며 때를 따라 결실하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정신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정해지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등부 사역할 때 한 20여 년쯤 됐겠지 하고 왔더니 정작 왔더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한 이후에 긴 세월 흘렀어도 알아봐 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2주일 연이어서 정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 고요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사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물리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 그렇게 알려진 시편 8편은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했고 9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 드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덮였는지 매 순간 깨닫고 느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듯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말하는 그 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가 둘 더 있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기독교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한다 하면 자칫 삼신, 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오해는 한 존재가, 한 신이 세 가지 이름을 가졌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교회에서도 들리는 설명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다 보니까 제 경우로, 제가 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저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설명입니다. 삼신론이나 일신론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하나이시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삼위일체론은 오직 진리의 영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때 당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해가 될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나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더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조금은 낯서시겠지만은 설교 전에 잠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섬깁니다. 그러나 새 신들이라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 친히 부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어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구별되시고 하나가 되시는지 우리는 논리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으로는 파악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성령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얼마나 하나가 되시는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마찬가지로 아들은 성령 안에, 성령은 아들 안에, 성령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많이 경험하십니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면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됨, 아름다운 친교의 원형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온전히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은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정신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화면에 보니까 사도신경 밑에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암송하시죠. 제가 일부 때 그 말 참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렸더니 별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래 신앙 고백으로 처음에 세례 받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으로 시작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시작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전설처럼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말을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꾸어 고백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그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 있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찾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게 나음 받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교회의 고백으로 바꾸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부와 구별되시면서도 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만은 그와는 다른 길로 나아간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바울은 생명을 걸어야 했고 사도들도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이후에 또 한 번의 다른 하나의 고백이 있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 역시 모든 이단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성령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단들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시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는 곳에서는 그분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들이 각각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는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노래합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께 찬미하며 성령님께 찬미합니다. 그러나 다투고 분열된 셋을 따로따로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삼위일체 신앙을 말로 애써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도신경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다른 복잡한 것 없다,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가 사도신경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쪽의 전통 속에서 나온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지금처럼 뭐 로마 가톨릭이다, 정교회다, 동방정교회다, 개신교다 이렇게 다 갈라지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한데 모여 회의하여서 결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4세기에 결정된 신조인데, 제가 조금 길지만 니케아 신조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과 비교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십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매장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위한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봅니다.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은
구조는 사도신경과 동일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좀 더 많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당연한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단들은 틈만 나면 이것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고 막 자기가 무언가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 말은 없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의 현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지만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진리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자는 피조물이라 하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도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자의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필사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있는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삼위일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를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이 다 삼위일체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는 것 같지만은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온전히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시고 서로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인데 사랑의 친교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친교는 그 안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관련해서 성화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구약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막은 아닌데 집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여기까지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새 천사들. 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새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렸다 해서 구약의 삼위일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구약에 딱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는 사람이 여기에 그 마음을 담아 그렸다 하는 겁니다. 이 세 천사들의 시선은 아주 묘하게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들의 시선과 모든 것은 가운데 있는 그릇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진수성찬을 갖다가 바쳐서 나그네들을 섬겼는데 달랑 그릇 하나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그릇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그릇, 예배 중에 볼 수도 있는 그릇 생각나신 게 있습니까? 예, 성찬의 빵을 담은 그릇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담고 있습니다. 저 식탁은 성찬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세 천사가 세면에 앉아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면에는 아무도 없네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저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입니다. 저 아름다운 친교 속으로, 저 그림은 사랑의 친교 속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 내가 사랑받은 자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자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까지 저 그림은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자 결단하십시다. 성도 간의 일치를 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자 되자 결단하십시다. 그러려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모난 부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더러운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워내며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여전히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각자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니 그분께 의지하여 예수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십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가 속에 있는 찬송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쓴 찬송시가 130장 찬송에 실려 있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마음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신적 위엄의 능력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비오니 이 신앙과 예배 안에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이시며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름다운 친교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하나이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친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거룩한 삶을 일상 중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한 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네 죄에 살리신 후 보라 새롭게 되니 비록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수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경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정신교회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